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남혜영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 가지 상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따랐더라면 이 찬양을 분명히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이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상상하게 됐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2주 전 주말 부흥회가 아직도 저에겐 여운이 남아요. 뭐든지 새천사교회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인사도 축복도 진심을 담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정말 값진 가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으로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 또는 번역에 따라서 관리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공관복음에서 공통점은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청년을 가리켜 부자 청년 법관 또는 관원이라고 불러요. 누가복음에서 사용한 이 관리, 관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그저 어떤 국가 하급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층, 통치자, 지도자, 재판관을 일컫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타이틀을 가졌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자 자치정부였던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거나 이에 준하는 어떤 회당의 책임자 수준의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더욱이 그런 관원이 되려면 대부분 나이가 지긋이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그 지도층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유대인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리고 덕망을 가진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신앙의 롤모델, 성공의 아이콘이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회당에 가서 이 청년 관원을 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너는 커서 꼭 저 삼촌처럼 돼야 돼. 저 선생님처럼 돼야 돼. 라고 아마 자주 언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청년 법관 이야기를 그냥 읽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현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그런 지도층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평소에 뭐 하지 않을까요? 뛰지 않습니다. 뛴다는 건 천박한 일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뛰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뛴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경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상거가 먼데도 뛰어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는 그냥 읽지만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마어마한 감동이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뛰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나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기득권층도 아니었고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쉽게 말하면 시골 나사렛 출신 그저 청년 랍비였어요. 소문난. 그런데 사회적 신분과 가문으로 보면 훨씬 우위에 있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던 그 청년 관원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 꿇어 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행위였어요. 우리는 부자 청년 관원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청년 관원은 엄청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새천사 교회를 다녔던 교인이라면 가장 존경받는 수석 집사님이었거나 젊은 장로님이었을 거예요. 그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 관원을 생각하니까 누구랑 꼭 닮았냐면 누구랑 닮았을까요? 우리 재림교인들과 닮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남들보다, 다른 기독교 교파의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영적인 문제에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개 재림교인들은 겸손하다는 말을 들어요. 물론 다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삽니다. 또한 이 청년 관원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도 누구를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청년 관원은 레위기 11장의 건강 원칙을 잘 지켰을까요? 네, 돼지고기 먹지 않고 가려 먹을 거 다 가려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진지했던 신앙인, 이를테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교회 교인이었던 이 사람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었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영생을 소유했나를 묻고 있었어요. 누구랑 꼭 같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랑 비슷합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재림교인들은, 저를 포함한, 여러분을 포함한 재림 성도들은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을 하고 열심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자 노력하면서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영생을 소유했나? 그런 질문을 자주자주 되뇌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청년 관원과 꼭 닮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분 나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 관원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실 때, 묵상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사실상 타락한 인간의 자아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은 우리 자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이 자아가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지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성경은 낱낱이 해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좋은 내용만 골라서 기록한 그런 듣기 좋은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소망이 없는,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영적 파산 보고서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청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어떻게 저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청년 관원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자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손에 그 청년만큼 거대한 재물은 없을지라도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진 얼마의 재물이라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우리 자아의 욕심과 이기심을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본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 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청년 관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 각자의 자아의 실체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관원처럼 근심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닌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과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주로 고백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그분의 발걸음을 예루살렘, 곧 그분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십니다. 제자들과 그렇게 올라가셔요. 그 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분 자신이 어떻게 죽임 당하실지, 고난 받으실지, 또 부활하실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은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의 최종적인 시험지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저 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예수님께 많은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마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 앞뒤로 독특한 이 샌드위치 구조를 배치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다음에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하신 은혜를 입잖아요. 그리고는 그의 전 재산인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사이에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라는 그분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주러 가시는 길 위에서 마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소유와 자아에 묶여서 떠나가는 부자 청년인가? 아니면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자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가는지를 알려주는 영적 경제 세미나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의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 제자도의 본질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본질이 뭘까요?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지속적으로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내 모든 재산을 버려두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무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도의 본질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오늘 어린이 설교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것, 최고로 사랑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청년 관원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달려가서 엎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진짜 문제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11조를 꼬박꼬박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관원에게 물으셨던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신 겁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어디든지 지속적으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라 하는 말씀은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가장 최고로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는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를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앉아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죠? 그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에 띄워드릴 겁니다. 너가 나 사랑하냐? 이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그게 제자도인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너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라는 의미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를 물으신 거야. 그런데 문맥을 보면 후자가 더 가까워요. 문법적으로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신다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재림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이 참 좋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성찰해 보니 가장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최고로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흔들리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때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 관원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영적 실상을 가장 탁월하게 진단했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상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네,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부분만 채워지면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내 삶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한 번쯤은 누구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사실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든 자녀에 대한 염려든 자기의든 영적 자부심이든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지점은 동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가치와 안정감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 재물이나 염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안전하게 만들려는 우리 자신 곧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바로 자아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예요. 재물도 생활의 염려도 자기의도 영적 자부심도 결국은 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을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왕자에 앉은 자아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난 것은 그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나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건 다음 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이 청년 관원이 떠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보다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청년 관원도,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하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겸손해서 발 앞에 엎드리는 이 사람도 하늘에 못 가면 도대체 누가 갑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 말씀하신 거예요. 청년 관원이 떠나가는 장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철저히 실패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의 노력으로 취하려 하는 그 인간의 행위가, 노력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청년이 근심하고 고민할 때, 좋다, 전부는 좀 과하니까 절반만 팔아라, 3분의 1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하면 이 청년 관원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따랐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부했을 겁니다. 나는 계명도 다 지켰고 내 결단으로 내 전 재산의 절반까지 바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야. 여전히 자아는 그의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너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청년 관원 이야기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부유했던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재산 다 나눠줘.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일은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요? 여러분이 이미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끄심에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청년 관원처럼 주먹을 쥐고 더 사랑해야겠다 결단할 때는 실패하지만, 삭개오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저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청년 관원과 예수님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오. 청년 관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르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머리로 아는 것과 결심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해도 그것만으로 우리 마음의 왕좌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민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거룩한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따랐는지 회개하고 돌이켰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이 이렇게 결말을 열어놓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가 여전히 쓰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그럼요. 아무렴요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청년 관원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사랑의 크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자신을 맡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재림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묻고 계세요. 너가 정말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당장 더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성령의 계시 가운데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한 찬양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즐겨 부르시는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해요. 이 찬양의 멜로디를, 이 찬양 가사에 멜로디를 붙여서 평생 이 찬양을 부르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이자 60년 넘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노래했던 조지 베벌리 셰이입니다. 때는 1932년 미국이 극심한 대공황으로 신음하던 시절이었어요.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시절. 당시 23살이었던 이 청년 셰이는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특별한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평일에는 보험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주일에는 작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탁월한 목소리와 재능을 알아본 MBC 계열 방송국에서 방송국과 정식 전속 가수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에 미국 최고의 방송사에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활동하는 가수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 유명 연예인이나 스타 가수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였고, 특별히 대공황 때 먹고 살 게 없을 그때에는 더 큰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운과 같은 것이었어요. 인생 역전의 기회였고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자신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때 이 청년 셰이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어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대한 유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 역시 두 갈래 길 앞에서 깊은 갈등에 빠졌어요. 그리고 방송국과의 계약을 결정해야 하는 날을 앞둔 그 밤,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그래서 날이 밝고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마음을 정리하려고 악보를 펼치는 순간 피아노 악보대 위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밤새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올려놓은 종이었어요. 그 종이에는 레아 밀러라는 한 신실한 사모님, 평범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오래전에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써내려간 한 편의 신앙시가 있었어요. 그 시의 글을 종이에 적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는 무심코 그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느니 차라리 그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시를 읽는 순간 성령께서는 이 쉐이의 마음을 깊이 흔드셨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은과 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먼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그의 마음에 밀려오자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크게 보였던 방송국과의 계약도, 부와 명예도, 사람들의 박수도 순식간에 그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의 멜로디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주 예수보다도 원제는 I'd rather have Jesus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말 번역도 좋지만 저는 영어 원문을 직역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분이 바로 그 조지 베벌리 쉐이인데 빌리 그레함 전도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찬양 선교, 찬양 사역자로 섬겨왔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의 찬양이 실제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지만 원문의 번역대로 소개하자면 은이나 금을 가지느니 차라리 나는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얻느니 나는 차라리 그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집이나 땅을 차지하느니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그분의 못 박힌 손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나는 차라리 선택하겠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느니 죄의 무서운 지배 아래 붙잡혀 사느니 이 세상이 오늘날 내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느니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그분의 귀한 복음의 사업에 나는 차라리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느니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는 차라리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느니 죄의 무서운 지배 아래 붙잡혀 사느니 이 세상이 오늘 내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차라리 예수를 가지겠습니다. 그 후 조지 베벌리 쉐이는 방송국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이를 악물고 세상의 우상을 끊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먼저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가장 큰 보화가 되자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그 큰 사랑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했고 도덕적이었고 영생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떠난 거예요. 반면 조지 베벌리 쉐이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 세상이 약속한 성공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기쁨으로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인천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왕좌에는 누가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그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때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 왕자의 예수님을 앉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조지 베벌리 쉐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 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 따르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 관원처럼 말입니다. 자아를 최고로 사랑하여 섬기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최우선, 최고로 두지 못하고 있는 삶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성령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은과 금보다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지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없이 하늘 보좌에 앉아 통치권을 유지하시기보다 차라리 인간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분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최고로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빈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사랑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 그분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보다더라는 이 찬양을 진심으로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시간 속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허니 지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나를 따르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 생각대로 실천하는 제 자아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게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제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감사하며 안정감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따르며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허니 지사님 진정의 위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게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